프로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장미란이라고 하는 그 선수인데, 이분은 10년 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방송에 나와서 그 아나운서, MC라 그러죠. MC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역도와 인생이 닮은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장미란 선수가 대답하기를 똑같이 닮은 게 있는데 그거는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선수 생활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인데, 은퇴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 인생도 역시 똑같이 무거운 무게를 견디고 버티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에 제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퇴 후에 어려운 일을 만나 이건 좀 무거운 것 같다고 하늘을 원망했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한바탕 울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어요. 어제는 너무 힘들었지만 오늘 새 하루를 맞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드릴 수 있는 안정감,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입니다. 역도도 인생도 주어진 무게를 견디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해볼 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이제 그 눈물이 났다 하느니, 이 문체부 그 차관이 되고 악플을 많이 사람들이 달아서 그때 많이 시달렸어요.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면 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추스르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기를 이분이 하루에 5만 킬로그램을 들었다는 거예요. 연습을 위해서. 하루에.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뭐냐면 매일 하루 5만 킬로를 들었는데 인생의 이런 몇 킬로그램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가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잘 이렇게 그 무게를 잘 드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7절을 붙여주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붙여주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생명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여러분 마음에 있고요. 죽으려고 하는 의지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잠언서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풀무불에 은과 금을 한 6,000도, 7,000도 C에서 막 이렇게 그냥 태워서 그렇게 강한 금을 만들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마음의 훈련을 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마음의 중심을 흐트려치지 않는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의 습관이 잘 들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연단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집사람과 조금 이제 우리가 가정에 좀 기도할 게 있어가지고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요, 마음을 이렇게 파괴하는 게 뭘까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제정신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의 중심을 파괴하는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 다 같이 염려와 근심. 여러분 근심이 있으세요? 요즘 사시면서 어떻게 염려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사람은 일평생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은 일평생 어떤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항상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만 인생을,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마음의 생명력을 소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마음의 생명력이 굉장히 소진이 돼서 약하다 그러죠. 굉장히 약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됩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이건 명령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현실 생활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안 돼요. 염려를 안 하려고 그래도 그게 우리의 사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의 그 삶의 현실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 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러지만 그 뒤에 보면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은 방법이 이 본문
6절, 7절에 그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는 선택이에요.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택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염려냐 기도냐입니다. 염려냐 기도냐.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맞닥뜨려서 염려가 많이 생겼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그 염려는 더더욱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면 그 염려는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염려가 줄어들고, 염려를 많이 하면 기도가 줄어드는 거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막 상황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한다고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당연히 염려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도할 때 내가 꽉 쥐고 있는 거를, 이거를 기도하면서 다 손을 펴서 그 꽉 쥐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꽉 쥐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꽉 쥐고 있는 게 뭐예요?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 염려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 꽉 쥐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딱 맡기셔야 여러분 마음이 평화로울 줄 믿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이 벽돌을, 이 류크사크라 그러나요? 이거를 다 메고 이 기도를 하면서, 이게 무게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서 기도할 때 이 어깨에 진 벽돌을 하나씩 내려놨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당신께 맡깁니다. 이것도 당신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나고 돌아가면서 그걸 하나님께 여기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끝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그걸 하나씩 다 자기 그 뒤에 짐에다가 넣어가지고 돌아간다. 맡기질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염려가 계속되고 여러분은 염려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이니 이게 감사냐 불평이냐예요. 감사냐 불평이냐. 이것도 6절에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에요. 감사할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우리의 현재 상황을 말이죠. 그죠? 감사하면은 염려는 줄어듭니다.
근데 원망과 불평을 하면은 염려는 갈수록 아주 더 확대돼서 제정신이 아니게 살게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참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예? 메추라기라고 하는 고기도 내려주시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줬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애굽에 잘 있던 우리들을 이곳에 이끌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섭하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더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한 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뿐이 없어요. 더더욱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 생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감사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염려는 줄어들고 마음의 평화가 생길 거예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로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감사할 일을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러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중이냐 분산이냐예요. 이건 6절 말씀 보면요. 우선 6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고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여기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주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6절에 사실 기도와 비슷한 말이 3번 나와요. 뭐요? 기도, 간구, 그 다음에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렇게 나와. 사실 너희 구할 것, 그것까지 친다면 4번 나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절은 그냥 기도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에 집중하라. 근데 7절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근데 이 번역이 사실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이 지각이라는 말을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 모든 지각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인간의 헤아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헤아림. 다 같이 인간의 헤아림. 헤아림이 뭐예요? 자, 사람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이걸 극복할 추측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 속에 그냥 그 어려움을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생각이 이 생각 저 생각 헤아린다 이거예요. 헤아린다. 그럼 기도를 할 때 이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상황을 분석하고 막 그러면은 분산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뭐라 하냐면 중언부언한 기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머리와 말이 따로 놀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이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왜? 자기 머릿속에는 지금 막 여러 가지 헤아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기도 하나만 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인간의 헤아림, 이게 뛰어난을 뭐냐면 이거 뛰어난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는, 사람의 어떤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분석하고 막 이런 그것을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기도도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집중력. 얼마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가. 생각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일사각오로 말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죠. 큰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일사각오로 주여 다 맡기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달려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원망과 불평할 것이냐, 집중할 것이냐, 마음의 헤아림, 계산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면 여기 모든 헤아림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력이 있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살 의지가 있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에서 남은 게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과 생각이 뭐가 다를까요? 생각이 모아져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매일매일의 생각하는 것이 누적이 돼서 여러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을 몸이라고 한다면 생각은 세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그래서 평소에 생각 관리를 잘하면 마음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포인 생각을 관리를 잘 못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몸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이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라는 게 묘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학자들이 누구냐면 뇌학자예요. 뇌.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데 이 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게 인공지능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게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사실 쉽게 말하면 인간과 비슷해요. 스스로 경험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지식을 쌓아갑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뇌가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이 뇌를 연구하면서 참 이 뇌의 신비라고 하는 거, 이 뇌가 기억도 하고, 그죠? 판단도 하고 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자, 여러분, 성서적으로 말한다면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총칼을 들고 전쟁을 하지는 않죠. 근데 성경에는 계속
기독교인의 삶이 영적으로 전쟁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뭘 전쟁을 하죠, 여러분? 우리 뭐 총칼을 갖는 것도 아닌데. 뭘 전쟁을 하냐면 여러분 생각 속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왜 전쟁하는지 아십니까? 사실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심리학자들도 연구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프로이드라든가 칼 융이라든가 뭐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난다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생각하기 싫은데 자꾸 생각이 나. 수동적인 거죠. 그죠? 자기가 노력에 의해서 생각하는 거는 능동적인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어요. 있긴 있어요. 뇌의 기능 중에. 그렇지만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기억이 되므로 뇌 속에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나. 그래서 최근에 그 읽은 책 중에 제프리 슈워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강박에 사로잡힌 뇌라고 하는, 영어로 원제는 브레인 록, 뇌가 갇혔다 이거예요. 브레인 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잠그는 거거든요. 뇌를 잠궜다.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이 사람은 억만장자, 미국 지금 부호 중에 아마 메디안에 드는 부호인데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의 지금 이재용 회장보다도 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병에 걸렸냐면 이 강박증에 걸려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음식을 못 먹은 이유는 이 음식 안에 세균이 많아서 이걸 먹으면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말년에 이렇게 막 길어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하워드 휴드라고 하는 이 억만장자가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그렇게 됐냐? 이발소를 못 가는 거예요. 이발소에 갔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심지어 방에 이게 창문에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을 통해서 균이 들어온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가지고 커튼을 쳐버린 거예요. 컴컴한 방에서 혼자 살아요. 그러다 결국은 그 안에서 남이 죽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었어요. 오랜 시간 후에 발견이 됐죠. 그 억만장자가 그 돈을 그렇게, 여러분 이재용 같은 그 돈 세계 50위 안에 드는 부자인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돈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잘 지키지 못하면요,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서 제프리 슈이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뇌의 신호체계가 뭐가 고장난 사람들, 이게 고장나서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뇌가 잘못된 거죠, 뇌가. 그러니까 뇌가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이 신경체계가 사인을 그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치려면 이게 잘못된 사인을 계속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게으른 뇌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다 같이 게으른 뇌. 게으른 뇌라고 하는 거는요, 한가한 거예요. 사람이 한가해.
그래서 부자한테 이런 게 많이 오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한가하잖아요. 그분은 뭐라 하냐면 게으른 뇌라고 하는 것은 악마가 계략을 꾸미는 작업장이다. 한가하게 하루 종일 있으면 그때가 바로 악마가 계략을 꾸미는 작업장이 되는 거예요. 그 게으른 뇌 속에 들어가서 온갖 잘못된 생각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책에서 그 해결책이 뭘까요? 열심히 사는 겁니다. 바쁘게 사는 겁니다. 예배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철야예배, 1부, 2부, 오후 예배 다 드리고 열심히 선교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해요. 게으른 뇌가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거 놔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악마가, 이 마귀가 자꾸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생각을 잘 훈련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잘 훈련시키면 예수를 잘 믿게 됩니다. 그러면 성서적으로 볼 때 생각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게 있어. 세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아까 뇌가 게으르면 악마가 접근을 해서 작업을 꾸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럼 생각의 훈련은 뭘까? 여기에 생각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생각의 훈련은 뭘까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구원의 투구라 그러잖아요. 생각을 이렇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 머리에 쓰잖아요, 이게. 투구라고 하는 게. 머리가 중요하니까 그거 물리치는 거거든요. 물리친다 이거죠. 물리쳐.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여러분이 마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생각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그게 쌓여서 여러분 마음은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생각을 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뭐예요? 그것은 뭡니까? 잘 생명 있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남을 미워하지 말고 그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요.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뭘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성경에 보면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라든가 가론 유다가 말이에요. 예수를 팔잖아요. 생각이 들어왔어. 그죠? 그때 가론 유다가 그거를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쳤어요. 이 예수를 팔아야 됐다고 하는 생각이 계속 쌓인 거예요. 결국 예수를 팔게 되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럼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우리가 딱 방패로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내 머리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을 미워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 물리치고 자꾸 이 사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으세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생각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 죽이게 될지도 몰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냥 그걸 놔두면. 그러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을 새로, 나쁜 생각을 새로 표현했습니다. 새. 이 나쁜 생각, 이 새가 우리 머리에 날아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왔어. 네? 들어올 수 있죠. 요즘 우리 집에 말이야, 아파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비둘기 퇴치법 알아요? 그 아파트 에어컨 그 실외기에 비둘기가 거기서 집을 줬어. 그래서 아침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가 오는데 말이야. 비둘기 개는 왜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귀신 같은 소리가 비 올 때 비둘기 우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아침에 새벽에 비 오면 그걸로 피신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우는지 알죠?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얘들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이게 그런 고민이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얘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도시니까 얘네들이 원래 옛날 자연에서는 나무에다 졌지만 도시에서 살라니까 집 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기는 쫓아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그럼 얘들은 어디 가서 사나? 그게 쓸데없는 내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비둘기 퇴치를 잘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 한번 우리 집에 오셔서 꼭 쫓아내 주시기 바래요. 자, 그게 좋은 예화입니다. 우리 집이 생각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비둘기가 왔어요. 근데 그거는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집을 질러 그래요.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이유가 안 되는데 얘를 쫓아내야 되거든. 이게 루터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쁜 생각이 새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걸 빨리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루터 얘기는 뭐냐면 나쁜 생각인 새가 들어올 때 빨리 쫓아라. 내 머릿속에 둥지를 틀어서 거기에 살도록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도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둥지칠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남편 보험 들어놓고는 잠자면서 수면제 먹이고 죽인 부인들 이런 분들이 나오잖아요. 또 남편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건 다 왜 그래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어왔거든, 여기에. 놀랄만한 생각, 끔찍한 생각. 여러분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은 다 똑같은 겁니다. 내가 무슨 천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 똑같아요. 죄인이고. 예? 그걸 빨리 물리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음모와 계략을 꾸미게 된다고. 그러면 역사에 아주 악한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정말로 미래에 대해서도 밝은 생각,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이 쌓여서 마음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이 생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정신줄 놓지 않고 예수님 강하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